안녕하세요. 조윤 목사입니다. 오늘은 시편 4편에 있는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지난번에 시편 3편을 말씀드리면서 이것은 아침 기도다, 아침 찬송이다 이런 말씀을 드렸잖아요. 연이어지는 시편 4편은 부제가 저녁 기도라고 되어 있습니다. 아침에 찬송을 하고 저녁에 기도를 하고 어쩌면 우리들의 일상 가운데서 가장 필요한 기도문이 아닐까 생각이 되어지는데요. 그럼 먼저 시편 4편에 있는 말씀을 한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내 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를 때에 응답하소서. 곤란 중에 나를 너그럽게 하셨사오니 내게 은혜를 베푸사 나의 기도를 들으소서. 인생들아 어느 때까지 나의 영광을 바꾸어 욕되게 하며 헛된 일을 좋아하고 거짓을 구하려는가. 여호와께서 자기를 위하여 경건한 자를 택하신 줄 너희가 알지어다. 내가 그를 부를 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리로다. 너희는 떨며 범죄하지 말지어다. 자리에 누워 심중에 말하고 잠잠할지어다. 의의 제사를 드리고 여호와를 의지할지어다. 여러 사람의 말이 우리에게 선을 보일 자 누구뇨 하오니 여호와여 주의 얼굴을 들어 우리에게 비추소서. 주께서 내 마음에 두신 기쁨은 그들의 곡식과 새 포도주가 풍성할 때보다 더하니이다.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리니 나를 안전히 살게 하시는 이는 오직 여호와이시니이다. 아멘. 아마 마지막 8절에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리니 나를 안전히 살게 하시는 이는 오직 여호와이시다 라고 하는 이 구절 때문에 이게 아마 저녁 기도라고 되어진 것 같습니다. 여러분도 요즘 현대인의 문제가 불면증, 우울증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하는데 어제 밤에 잠을 좀 잘 주무십니까? 오늘 이 시편 4편을 따라가 보면 먼저 이 시편의 기자는 굉장한 곤란을 당한 사람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곤란을 당했든지 아니면 지금도 곤란 중에 있든지. 1절에 보면 곤란 중에 나를 너그럽게 하셨다. 곤란 중에 나를 좀 편안하게 해주셨다. 내 지경을 넓혀주셨다. 이 지경이라는 게 다른 게 아니고 내 마음의 어떤 그 크기를 좀 크게 해주셨다. 그러니까 아마 이 시인은 곤란 중에 어떤 내게 평안을 주시는 하나님을 경험한 것을 1절에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내 위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를 때에 응답하여 주소서. 분명히 어떤 고난인지 어떤 곤란인지 우리는 알 수 없지만 지금 이 시인의 형편은 굉장히 어려운 지경에 있습니다. 그 어려운 지경 가운데서 만난 하나님에 대한 그 믿음의 고백을 지금 하고 있거든요. 2절 말씀을 한번 보시면 인생들아 어느 때까지 나의 영광을 바꾸어 욕되게 하며 헛된 일을 좋아하고 거짓을 구하려는가. 즉 오늘 그가 경험한 그 현실 속에서 그는 거짓되고 헛된 것을 구하는 사람들이 주위에 있는 것을 봅니다. 그러나 그가 가지고 있는 어떤 영적인 자부심, 신앙의 어떤 기쁨이라고 하는 것은 그러나 여호와께서는 그 헛된 일을 구하는 사람들 가운데서 하나님의 백성을 찾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경건한 자들 가운데서 여호와께서 자기를 위하여 경건한 자를 택하신 줄 너희가 알지어다. 나는 하나님이 택하신 경건한 자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내가 부를 때에 하나님은 응답해 주신다. 이 믿음의 확신이 있는 거죠. 4절에 보면 너희는 떨며 범죄하지 말지어다. 자리에 누워 심중에 말하고 잠잠할지어다. 이 너희는 떨며 범죄하지 말지어다. 이 말이 쉽게 안 와닿는데 떤다는 것은 화를 낸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너희는 화를 내되 그러나 잠잠할지어다. 범죄하지 말라. 그러니까 화는 나지만 뭔가 이렇게 범죄하는 일들은 하지 말라. 그런 뜻인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자리에 누워 심중에 말하고 잠잠할지어다. 즉 범죄하지 않는 방식을 범죄하지 않을 수 있는 것들을 지금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그 첫 번째가 뭐냐면 자리에 누워라. 그 다음에 심중에 말하고 잠잠할지어다. 자리에 눕는다는 게 여러분 뭘까요? 조용한 자리로 들어가라는 거죠. 골방으로 갈 수도 있고 우리가 흔히 화가 나되 그 화로 범죄하지 말라는 것은 마치 주님의 말씀과 같이 입으로 범죄하는 것도 사랑하는 여러분 그것은 그의 영혼을 죽이는 일이 되기 때문에 우리가 요즘 말들이 강팍하다 또 하여간 세상에 떠도는 말들이 결국 인간의 특징이라고 하는 것이 말이나 글이나 이 언어를 사용하는 특징을 가지고 있는데 그러나 그 말이 때로는 어떤 비수가 되고 상처가 되잖아요. 오늘 시편 기자는 아마 말 때문에 상처를 많이 받았던 것 같습니다. 또 그가 어떤 그 처한 형편이나 처지를 두고 비난하는 말들도 많이 들었겠죠. 그래서 오히려
어떤 말이 이 마음속에 올라올 때, 또 우리는 또 화가 날 때 화를 주체하지 못하면 뭔가 어떤 감정의 폭발성까지 이르잖아요. 근데 그러더라도 범죄하지 말라. 근데 범죄하지 않을 수 있는 것은 골방에 가서 뭐 자리에 눕든지, 결국 심중에 누워서 심중하게 말하라는 거죠. 심중에 말하라는 것은 명상하라, 묵상하라, 아니면 말을 다스리라, 뭐 여러 가지 뜻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면서 지금 오늘 이 시편 기자가 충고하는 것은 결국 세상은 자기들의 영광, 자기들의 기쁨, 그러나 그것을 헛된 것이라고 표현하죠. 헤벨 아닙니까? 전도서 기자가 말하는 것처럼 모든 것이 헛되다라고 할 때 이 헛되다, 헤벨이라고 하는 히브리 단어가 결국은 헛된 일이라는 것인데, 오늘 세상이 추구하는 것들을 헛되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이 시편 기자는 어떤 권면을 저나 여러분에게 주느냐면 5절 말씀을 보세요. 의의 제사를 드리고 여호와를 의지할지어다. 째다카. 이 의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우리가 세상 속에서 어떤 정의롭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건 아닙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께서 보실 때에 바르고 선한 것, 이것을 째다카, 의라고 말하는데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시기에 선한 일들을 하라는 거죠. 6절에 보면 여러 사람의 말이 우리에게 선을 보일 자 누구냐 하오니. 그러니까 결국 이 사람이 지금 곤란을 당하고 있는데, 이 스스로는 나는 하나님께 경건한 자다, 하나님이 나의 삶을 기뻐하신다, 또 나는 하나님이 택한 자인 줄 알아서 경건하게 살려고 애를 쓰는 사람이다, 이런 자부심이 있는 사람입니다. 근데 그가 하는 일이나 또 혹은 그가 도모하는 일들 가운데 무언가 인생의 길이 어긋났겠죠. 그러니까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결국은 그를 비난하는 겁니다. 너 도대체 뭐가 너한테 선한 게 있느냐? 네가 하나님을 의지하는 방식과 그리고 하나님을 섬기는 삶의 모습이 과연 너에게 어떤 유익으로 돌아오느냐? 그러니까 결국 이가 의지할 때는 여호와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 사람의 말이 도대체 누가 너에게 선을 보여주겠느냐? 여호와여, 주의 얼굴을 들어서 우리에게 비추어 주옵소서. 여러분, 여기 굉장히 중요한 단어가 나옵니다. 주의 얼굴 들어서 우리에게 비추어 달라. 우리 민수기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축복하라고 하는 하나님의 그 말씀이 나오잖아요. 거기에서 여호와여, 여호와는 주의 얼굴을 들어서 우리에게 빛을 비춰 주옵소서, 이런 고백이 나옵니다. 무슨 뜻일까요? 관심을 가져달라는 뜻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의 얼굴빛을 보게 될 때에 우리가 환해지고 우리가 기뻐하게 된다. 뭔가 다른 걸 경험하는 거잖아요. 그러면서 오늘 시편 기자는 7절에 보면 주께서 내 마음에 두신 기쁨은 그들의 곡식과 새 포도주가 풍성할 때보다 더합니다. 즉 곡식과 새 포도주라고 하는 어떤 구체적인 물건을 형상화한 겁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구약에서 복을 이야기할 때에 그 복은 반드시 구체적인 정황으로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구체적인 증거물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말하는 것처럼 곡식과 새 포도주, 뭐 무병장수하고 자녀 무탈하고, 이런 것들이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두가 다 원했던 복입니다. 그래서 구약이 지칭하고 있는 복이라고 하는 것은 대부분 우리가 손으로 만질 수 있고 세상 사람들에게 자랑할 수 있는 복을 말해요. 근데 오늘 이 시편 기자는 굉장히 놀라운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자, 주의 얼굴빛을 우리에게 비추어 주시면, 우리가 그 주께서 관심을 가져주시면 우리에게 곡식과 포도주가 넘쳐나는 것 아니겠어요? 지금 이런 표현이거든요.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관심을 가져달라는 것은 옛적에는 풍요라든가 이런 것들이 다 하나님, 즉 신, 뭐 하나님을 섬기는 민족들뿐만이 아니라 다른 이방의 신들도 결국은 신의 관심을 받아야만 우리가 농경사회라면 농사의 축복을 받고 물질의 축복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오늘 시편 기자는 교묘하게 거기에 비추어서 우리들의 하나님 신앙을 지금 달리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자, 주께서 얼굴빛을 비춰주신다. 그러면 즉 주께서 우리에게 관심을 가져주시면 곡식과 포도주가 풍성할 것 아닙니까? 지금 그 표현을 쓰면서 그러나 저는 그것보다도 더 큰 기쁨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지금 이 표현이거든요. 여러분 렘브란트 좋아하십니까? 제가 최근에 렘브란트에 관계된 책을 읽어 적이 있는데요. 거기 보면 렘브란트가 이제 도제로 들어갔다가 21살쯤 됐을 때 처음으로 이제 화가로 데뷔를 합니다. 그러니까 소설가의 첫 작품, 가수의 첫 곡처럼 말이에요. 이 렘브란트의 첫 그림, 세상에 드러나는 렘브란트의 첫 그림이 뭐냐면 스데반의 순교라고 하는 작품이에요. 여러분 사도행전에 기록된 스데반의 순교 장면이 기억나십니까? 이제 스데반이 설교를 합니다. 사도행전 7장에서 아주 기가 막힌 설교를 하죠. 그러니까 주변에 있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제 돌을 들어서 치려고 합니다. 물론 거기에는
바울도 있죠. 그러니까 렘브란트의 그림을 보면 이미 바울은 마치 그 유대 지도자들과 더불어서 그 율법 지도자의 옷을 입고 멀리에서 의자에 앉아서 그 처형 장면을 지켜봅니다. 이 스데반의 한 가운데 있고, 그리고 스데반을 둘러싸 한 5명 정도가 이미 돌을 들어 친 사람도 있고, 지금 머리 위로 올려서 돌을 내려 치려고 하는 사람도 있고, 돌을 들고 있는 사람도 있습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 그 주변의 모습들이 다 어두운데요. 이 렘브란트는 빛의 화가 아닙니까? 빛을, 명암을 가지고 이 선과 악을 구분을 하고, 이 명암, 밝기를 가지고 결국은 자기 그림의 메시지를 전하는 사람인데, 이 빛이 이 스데반의 얼굴에 비추어져 있거든요. 그러니까 스데반의 얼굴이 환한 겁니다. 물론 눈을 들어 하늘의 어딘가를 보고 있죠. 그 그림의 뒤를 보면 바울도 하늘을 봅니다. 이게 똑같은 걸 보고 있는데 물론 얼굴 표정은 다르죠. 이 스데반의 얼굴이 뭐라고 형용할 수 없는 기쁨이 들어가 있는 얼굴입니다. 막 웃는 얼굴도 아니에요. 하지만 무언가 좀 황홀경에 빠져있는, 뭔가 하여간 신비한 것을 본 얼굴이거든요. 주의 영광을 본 거죠. 렘브란트는 그 이야기를 하고 싶었던 모양입니다. 그러니까 비록 돌이 내려치는 그 절대절명의 순간에도 스데반은 성경에 기록된 것처럼 하늘을 보고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담대할 수 있고 뭐라 말할 수 없는 광채가 얼굴빛에 나는 거죠. 저는 오늘 시편 기자가 느꼈던 주께서 내 마음에 두신 기쁨이 바로 이러한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시편이 여러분 놀라운 거예요. 언젠가 제가 말씀드렸지만 성경, 또 우리 기독교 신앙은 사랑하는 여러분 기승전 예수님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구약의 복이라고 하는 것이 철저하게 땅하고 연관이 되어 있어요. 구체적인 증거물로 드러나는 것을 이스라엘 사람들뿐만 아니라 그때 당시의 사람 다 복으로 여겼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 복이 우리에게 있으면 우리가 자랑할 수 있을 텐데 지금 그런 소망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시편 기자는 그 곡식과 포도주, 즉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증거로 드러나는 곡식과 포도주보다 더한 기쁨이 내게 있다는 것을 오늘 고백하고 있는 거거든요. 놀랍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산상수훈의 그 어떤 핵심 메시지가 사랑하는 여러분 뭡니까? 산상수훈의 시작은 결국은 복 있는 사람이지만 그 복 있는 사람의 끝부분에 가면 예수님의 메시지의 핵심은 염려하지 말라예요. 우리는 염려하는 인간입니다. 꼭 실존주의 철학자들의 어떤 말들을 빌리지 않아도 우리가 흔히들 이 피투성이라고 하잖아요. 세상에 던져졌다는 겁니다. 내가 자발적인 의지를 가지고 내가 세상을 찾아 나간 게 아니라 우리는 엄마 뱃속으로부터 세상에 던져진 존재라는 거예요. 그래서 불안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과거는 경험했고 현재는 지금 경험하고 있지만 미래를 경험을 못했잖아요. 그러니까 미래에 대한 막연한 불안이 있다는 겁니다. 더군다나 인간의 실존적인 조건이 결국은 죽음을 향해 달려가잖아요. 죽음을 생각하면 항상 불안할 수밖에 없고 염려할 수밖에 없고, 왜냐하면 우리가 경험을 못 해봤기 때문에 대처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현대인의 불안이라고 하는 거, 물론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로부터 비롯되는 불안이지만 그 불안감이 우리를 사로잡고 있기 때문에 오늘날과 같이 인간의 어떤 자의식이 한껏 고양된 시대에는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게 죽음의 문제잖아요. 그러니까 현대인들은 늘 불면에 시달릴 수밖에 없는 거죠. 불안하니까. 불안이 염려를 낳고 그 염려가 결국은 우리들의 마음을 뒤흔듭니다. 그런 존재인 우리들에게 예수님은 염려하지 말라고 그래요. 솔로몬의 영광보다도 들꽃의 영광이 더 크다고 이야기하시면서 참새도 먹이시는 아버지께서 왜 너희를 돌보지 않으시겠느냐. 결국은 더 근원적인 것에 대한 하나님의 어떤 그 은혜를 이야기하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는 그것을 여전히 깨닫지 못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부활하신 주님, 부활의 기쁨을 누리기보다 정말 부활의 소망, 십자가를 통한 어떤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놀라우신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의 어떤 증거들을 우리가 획득하기보다 그저 손안에 쥐어지는 곡식과 포도주의 풍성함을 가지고 우리는 예수 믿는 어떤 그 보람과 자랑을 사람들에게 드러내 보이려고 하잖아요. 근데 오늘 이 시편 4편은 더 가장 근원적인 문제에 대한 해답을 우리에게 줍니다. 자, 곡식과 포도주, 물론 하나님이 우리에게 관심을 가져주신다, 얼굴빛을 비춰주신다, 좋은 증거가 될 겁니다. 하지만 그것보다 더한 기쁨이 내게는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평안히 눕고 잘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나를 지키시는 아버지 하나님 내가 믿고 있기 때문에. 참 어려운 말입니다. 저도 오늘 여러분께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마는 저라고 왜 불안과 염려가 없겠습니까? 왜 누우면 그저 잠이 달고 아침이 되면 그저 상쾌하게 깨어나는 일만 있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때로는 저도 불안하고 염려가 있기 때문에 잠을 못 이루기도 하고 잠을 못 이루는 가운데
이런 말씀을 되새기기도 하지만 이 말씀을 드리고 이 기도를 저녁에 드리고 잠자리에 누워도 실은 쉽게 잠들 수 없는 것이 우리들의 실존이고 우리의 현실 아닙니까?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 이 믿음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신앙의 고백이 중요합니다. 오늘부터 사랑하는 여러분, 한번 이제 이 저녁 기도를 늘 드려보십시오. 주께서 내 마음에 두신 기쁨은 곡식과 포도주, 그들이 가지고 있는, 또 우리가 자랑할 수 있는 어떤 걸 물질적인 것보다도 더 큽니다. 나는 하나님이 나를 평안히 눕게 하기도 하고 나를 자게 하기도 하는 것, 그 하나님의 은혜를 내가 압니다. 왜냐하면 결국은 내가 안전하게 거할 수 있는, 즉 제 세계의 토대는 하나님 아버지 단 한 분일 뿐임을 제가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어쩌면 가장 깊은 신앙의 고백일 것입니다. 우리는 여전히 우리 눈앞에 펼쳐지는 것들을 크게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작다 하신 것을 우리는 크게 생각하죠. 여러분, 성경은 항상 반대의 진리를 이야기하잖아요. 세상이 크다 하는 것을 하나님은 작다 하시고 세상이 작다 하는 것을 하나님은 크다고 하십니다. 아마 이것을 깨달을 때에 저희들의 믿음의 눈이 더 깊어지지 않을까? 풍랑 가운데서 제자들은 풍랑을 보고 두려워하지만 우리 주님은 두려워하지 말라고 합니다. 그 풍랑까지도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있다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시편 4편의 기도가 올 한 해 저와 여러분의 저녁 기도가 꼭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느니 나를 안전하게 거하게 하시는 분은 오직 한 분 하나님뿐입니다. 이 신앙을 고백하시면서 저희들 참으로 2020년 올 한 해에 잠자리에 누울 때에 좀 편안한 잠을 우리가 얻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 어쩌면 여기에 어떤 그 신앙의 힘이 있는지 모릅니다. 아무쪼록 시편 4편에 기록된 사랑하는 여러분, 큰 신앙의 힘을 깨달으시고 진실로 곡식과 새 포도주의 풍성함보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기쁨을 더 크게 여길 줄 아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